여러분 이제 큐티 실습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지난주에 했던 거,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항상 이제 리뷰를 잘해야 돼요. 복습을 잘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성독, 거룩한 독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머리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리내서 그냥 이제 속으로 하면 안 되고 소리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겠다,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실 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리내서 읽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그 큐티를 하는 이유는 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 밖에 거하면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걱정, 근심, 우울 뭐 이런 것들로부터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우리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하나님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쭉 이어져서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를 더 완전히 이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을 읽는 방식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식 두 가지는,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는요 나 중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요 큐티를 오래 하면 할수록 자기 행위에 집중을 하게 돼요. 자기 행위에 집중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내가 큐티를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 행위가 되고 자기 의가 되고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요 정반대 방향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큐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이제 세 번역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세 번역을 거기다 앞부분만 실어놨는데, 자,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자, 여기 보면 믿음의 두 단계가 나옵니다. 자, 믿음의 창시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창조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믿음이, 아무리 내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믿습니다를 정말 외치고 막 3-4번, 뭐 100번, 10번 외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을 우리 안에 생기게 하시는 분은 믿음의 창시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뭡니까? 믿음을 창시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완성자라고 해요. 완성자. 이 말은 뭡니까? 완성을 향해서,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성장하는 그 방법도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멈추게 될 때 우리의 믿음도 멈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옛날에는 왜 믿음이 나에게 충만했는데 요즘에는 내가 믿음이 없나? 옛날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서 그렇고요. 지금은 내가 어느 순간인가 내 시선을 그리스도에게서 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나 중심으로 봉사도 하고 나 중심으로 관계도 맺고 모든 것이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그리스도 알겠는데 가슴으로 막 촉촉하게 뭉클하게 코끝이 찡하게 눈물이 핑 돌게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완성을 향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네, 죄를 짓는데요? 네,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네, 여기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 이전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내게 생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믿음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완성을 향해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삶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앙은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바랄 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지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계속해서 의식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의인의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삶은 그래서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강하게 주장해서 하나님 앞에 강하게 요청해서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일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전심으로 온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을 들을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그 일들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삶을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너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 삶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한다라는 그런 열심으로 살아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되어서 나의 열심으로
또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고 싶은 나의 어떤 체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했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내가 그래도 선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지 않는 것은 다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거예요. 자, 안타깝게도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에 행위로 또 종교로 변질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갈라디아 교회. 자, 그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을 때는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어떤 헌신도 막 감당할 수 있었어요. 막 기쁨으로 했어요. 눈이라도 뽑아줄 것처럼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막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아니라 자기 행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희가 의롭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자기 행위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시야에서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 나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쁘지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그 마음은 어디 갔느냐? 너희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던 너희의 모습은 어디 갔느냐? 그거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은혜로 시작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행위로 했다, 자기 의로 했다, 자기 공로로 했다, 육체로 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끝은 뭐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5장의 끝에 육체로 사는 삶과 성령으로 사는 삶을 딱 대조를 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 열매를 맺지만 육체의 일은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의인의 삶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들며 그것을 나의 의로 삼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그런 은혜를 받았지,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 그런 감격이 있었지. 아니요, 그 경험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 은혜 받은 거 감사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도 예수가 나의 의인가, 전부인가? 그 하나님의 의만을 내가 붙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행위 이전에 여러분 그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삶은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 살던 나의 옛자가 죽었는데 그 죽은 옛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 그거 하나님이 이미 안 된다라고 이미 결판 난 건데 계속해서 그런 나의 옛자, 내가 중심이 되어 살던 그런 옛자라로 아무리 내가 열심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전혀 완전히 그 뒤통수 망치로 맞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나님을 핍박했다고,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옛자로, 내가 중심이 된 나의 옛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워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으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쌓이고 하나님에서 분노가 쌓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섭섭한 마음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몇몇 분이 살짝 입가에 미소를 띠는데 그런 분들은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내가 매일 매 순간 전인격적으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거 나 믿었지. 과거사로 치부해 버리고 지금은 더 이상 아니에요.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주장하고 날마다 그것에 감격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그 다음 뭐죠?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그 다음 뭐예요? 있습니다. 네. 내가 암만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라는 그 매개를 통해서 이 성경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 자체를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중요하게 해야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을 이렇게 그 가운데 예배드리다가 있는데 예배 끝나가지고 화장실 가느라고 성경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넘어다니면 혼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넘어다닌다고.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태도는 좋지만 그렇게 성경을 넘어다니지 않는데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잘못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중요하지만 이것을 매개로 해서, 이것을 창문으로 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창문을 열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신,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만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감격, 감사, 사랑의 고백, 이런 예배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박사예요, 박사. 근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경이라는 창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야 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빠져야 되고 그리스도를 맛봐야 되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고 그리스도로 기뻐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춤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4가지, 오늘 2가지 하고 다음 주 2가지 할 건데요. 잘 안 될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고.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이때까지 성경을 그렇게 안 봤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꾸 의식하고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지? 성령님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보면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다니 막 하면서 감격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요, 성경을 볼 때 이 2가지 질문이 중요합니다. 어느 성경을 보든지 이 2가지 질문, 여러분이 주제 해결, 그리스도 복음 조각 찾기, 주제 해결, 율법 수용, 이야기 완성, 상징 성취 이런 거 다 몰라도, 용어 몰라도요, 이렇게 나중에 되면 이게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이제 이걸 하게 돼요. 그래서 2가지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타락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지? 이 말씀을 행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금 처한 상황이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나로 혼자로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이걸 타락한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이제 제가 거기 써놨죠. FCF 약자를 써서 타락한 상태에 초점을 맞추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타락한 아담의 죄를 물러받은 나 중심적인 이렇게 죄성이 많은 이런 내가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행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딱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향하게 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되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좀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 조각이라고 하는데, 복음 조각, 성경 어디든지 복음이 있습니다. 자, 복음은 쉽게 얘기하면, 인격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복음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포함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 어느 곳에도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한 조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찾아야 돼요. 분명히 복음의 조각이 우리가 읽는 성경 본문에서 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 복음 조각을 딱 발견해서, 그거 딱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조각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조각을 발견하는 데 돕는 네 가지가, 자, 거기 한번 네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제 해결, 율법 수용, 이야기 완성, 상징 성취. 뭐 용어는 여러분이 뭐 다 기억할 필요 없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하시는 걸 알면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두 가지를 좀 해볼 텐데, 주제 해결과 율법 수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주제 해결인데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여기 주제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주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주제. 신학적인 주제인데 크고 작은 주제가 막 얽히설키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이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아주 굵은 실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을 쫙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발견해야 돼요. 어떤 거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계속 간간히 발견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얇은 실과 같은 거겠죠. 성경은 그런 주제들로 쫙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큰 주제가 이제 여러 있는데 제가 거기 있는 거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 자, 그 중에 오늘 하나가 왕과 왕국이라는, 왕국과 왕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는, 이건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왕과 왕국. 자, 성경에서 누가 왕이 되어서 다스릴 것인가, 누가 왕이 되어야 이렇게 속박이 되고 노예 상태인 데서 정말 우리를 정말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정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매우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쫙 보시면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지만 출애굽기부터 보면은 이제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는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그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부름받았을 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그 모세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제 다스리시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 되신 걸 알게 되냐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왕으로 다스리죠. 자, 근데 문제는 사사기 끝에 와서, 사사 시대 말에 와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변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 왕이 이렇게 딱 전쟁이 나면 딱 앞장서가지고 위풍당당히 걸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너무나 든든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을, 눈에 보이는 왕을, 인간 왕을 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지 않았지만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세운 나라가, 왕국이 바로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사울 왕, 그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여기 이제 통일 왕국이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분열됩니다. 솔로몬의 아들부터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10지파,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왕이 뭐 엄청나게 바뀝니다. 소수의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어서 그 시기에는 약간 좀 안정을 누리지만 그것도 잠시예요. 왕을 세워놨더니, 여러분, 뭐 나쁜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왕이라 할지라도, 대표적으로 좋은 왕, 통일왕국 시대 다윗 있지 않습니까? 다윗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그렇게 거의
완전에 가까운 이상적인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곤욕을 겪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하십니까? 야, 너네 집에는 이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너네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너의 아내들을 백주의 이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뭐 주변에 있는 백성들은 무슨 죄예요. 왕이 아들 편에 서야 되냐, 왕의 편에 서야 되느냐, 그러면서 막 쫓겨다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인구조사 하느라고 자기 마음의 욕심 따라서 인구조사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전염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다윗만 해도 뭐 나머지 시대는 굉장히 태평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면, 야, 정말 주제 누군가가 딱 나타나지 않는 이상, 완전한 어떤 그 왕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거는 계속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긴장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시고 정말 원수된 것, 그리고 속박된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이게 완전한 왕이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왕과 왕국이라는 주제는 어떻게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주제들이 다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조그만 주제 중에 예배와 성소 같은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성소. 자, 예배와 성소에서는 작은 주제예요. 작은 주제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배와 성소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고,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을 보면 항상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쫙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진을 쳐가지고 어느 곳에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든지 그 가운데를 보면 늘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는데, 성전 뜰에 있다가 성소로 딱 나가려는데 성소에 못 나가네? 거긴 제사장밖에 못 간다네요. 그 이제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있다가 뭐 하나님의 임재, 완전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지성소로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네요. 죽네요. 거기로 가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임재를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임재를 누리면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배가 이런 건가?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계속 이러고 끝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야? 이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을 누리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예배하다 왜 죽어? 이 질문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말은 하나님 자체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본대요. 전에는 허락되지 않았는데, 지성소에 가는 그 영광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영광을 보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구나, 그래도 안 죽는구나.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이제는 구분이 없어져서 쫙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그 열린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취를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늘로 승천한 것이 그게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이럴 거야. 여러분, 이 예배와 성소라는 이 주제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주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예배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성전, 성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이제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뻐하고 춤을 추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니까 야 얼마나 너무 감사하냐. 자, 이게 이제 주제 해결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 수용입니다. 율법 수용. 자, 율법의 조항들이 구약에 많이 있죠. 어떤 거는 그냥 딱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10계명이 대표적인 거죠. 10가지. 그 외에도 이런저런 율법 조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율법 조항을 딱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요, 그냥 딱 그 율법의 조항들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거기 나와 있죠. 10계명, 5계명. 자, 10계명, 5계명을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자, 성경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어버이 이제 이번 월요일이었죠. 이 성경 본문을 딱 봤어요. 내가 그동안 부모님에게 너무나 전화를 안 하고 이제 너무나 소원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봤으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리고 식사 맛있는 거 하라고 이제 돈을 붙여드려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훌륭한 적용이에요. 그죠? 훌륭한 적용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적용은요, 사서삼경을 읽다가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서삼경 읽다가 거기에 그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유교를 대대로 믿어오는 그 집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정철의 전통 시조 중에 그런 시 있잖아요.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가 놓으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이 수조를 잘 묵상을 하다가도 그런 적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아무런 예수님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님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구절을 읽었을 때,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그 말씀을 딱 읽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것을 일반적인 원리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물론 자신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자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자, 이렇게 좀 일반적인 원리로 부모뿐만 아니라 자,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질문을 던져보라고 두 가지 중요한 질문 던져보라고 그랬죠? 타락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 순간 나는 부모님의 권위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기 때문에 외부의 권위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어 라고 자신의 이 타락한 그 존재를 발견하면서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런 깨달음은 어디로 이제 이어지냐면 그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그리스도에게로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자신인데도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인데도 그 권위를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앞에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나와 다른 그리스도, 이 말씀을 성취하신 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했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내가 이제는 은혜로서 받아들여서 나도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스도가 그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모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야 되겠다, 전화를 하겠다, 이런 적용이 이제 더 실제적인 적용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네, 율법을 볼 때 그 율법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지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이 나의 것이 되어서 이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린 좀 이해가 되세요? 대답하시는 게 좀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이거 이제 준비하고 이제 물 마시러 저기 이제 친교실에 갔는데 전사님이 이 강의한 유인물 복사하시면서 목사님 오늘 이렇게, 제가 경상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워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알지만 또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렵지만 여러분 한 번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나의 의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옛날에는 감격이 있었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는 사라지고 나만 남고 나는 평생 내가 주님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했는데 남는 건 쓰라린 마음과 상처뿐. 이러면 여러분 누구 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충만, 우리 다시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영원한